예, 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제가 그 타로 상담을 하고 또 다른 또 상담도 하고 또 다른 상담도 하고 상담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타로 상담도 좀 많이 해드리고 있고 또 일반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무속적인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원하는 게 이거예요. 건강, 그다음에 이제 재물복, 그다음에 관제수 소멸, 애군 소멸, 그리고 이제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다 같이 이제 재물복이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가족 내에 그 불화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크게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건강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소송이나 뭐 이런 관제수가 있죠. 뭐 경찰서에 들락거린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복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싶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예인 지망을 하시는 분 같은데 인기가 좀 좋으면 좋겠다. 그런 걸 또 원하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어떤 그분이 아마 팬클럽 회장인 것 같긴 한데 아이돌을 위해서 이제 뭐 해달라 그렇게 또 의뢰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꽤 금액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돌아보면은 그때 뉴진스를 좀 잘 되게 해달라. 그런 주술의식을 좀 해달라. 그런 의뢰였는데 작년이거든요. 또 올해 뉴진스가 잘 나가는 거 보면은 약간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딱 5가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건강해 주겠다, 잘 살면 좋겠다, 그다음에 일이 잘 풀리면 좋겠다, 뭐 돈 많이 벌리면 좋겠다, 뭐 애군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5가지로 좀 추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사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뭐 입만 벌리면 무조건 사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켈리 최 회장의 아침 명언 확언 관련된 영상을 공유하면서 저랑 생각이 좀 많이 비슷한 그런 이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뭐 홍보를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공유를 했다고 해야 되나 애매하긴 한데 어떤 마법적인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뭐 사기다, 개소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잘 될 수가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스스로가 복을 차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죠. 반면에 이제 이 좋은 명언, 좋은 태도, 생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하고 동의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적인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업체나 이 회사나 뭐 크기는 상관없이 어쨌든 회식이란 걸 하잖아요. 멤버십 트레이닝도 하고 막 저기 펜션 빌려다가 이제 가서 막 으쌰으쌰 하기도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기, 우리 군대에 사기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과거 역사를 보면 사기가 죽은 군대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패전할 수밖에 없고, 군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부대는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부정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계속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그죠? 최근에는 이제 악플 다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이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따로 저주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좋은 거는 다 멀리하고, 나쁜 것만 가까이 하니까, 언젠가는 술 처마시다가 이제 골로 가시겠죠.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한 10번만 웃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뭐 강아지를 보고 웃던, 아니면 고양이를 안아주면서 웃던, 아니면 즐거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웃던, 어쨌거나 하루에 10번 이상을 웃으시고, 그리고 기분이 침체되고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사람은 밝아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은 최대한 없애야 되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막 어떤 큰 돈이 든다고 한다면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또 부정적인 지용의 무리들은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 거예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림을 좀 그리신 분들은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자기가 만약에 이제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 회장이 된다고 믿으시고,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연출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계속 나는 대기업 회장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아니죠. 근데 이제 공부로 뭔가 인생을 승부를 거시는 분들, 다 서울대를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이제 연대 고대로 낮추거나, 서강대로 낮추거나, 이대로 낮추고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꿈은 원대하게 품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은 다 금메달을 목표로 출전을 하죠. 처음부터 나는 그냥 꼴등할래 하고 출전한 사람은 없죠.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항상 더 나은 내일, 더 강해진 자신의 모습, 더 풍요로움을 그렇게 염원해왔고, 그런 내용들은 이미 동굴벽화에 겁나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대기업 회장이 되고 싶으면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항상 떠올리세요.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목표를 높이 잡았을 때에는 그 목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생각만 하고 실천 안 하는 거는 그냥 망상이죠. 네. 그냥 생각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그 망상이고 그냥 공상이에요. 그 망상과 공상을 해서 선명하게 떠올린다 해도 그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모르죠. 다음 생에 이루어질 수 있겠죠. 다시 환생을 해서 이제 회장이 되는 그런 길을 가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상이나 공상마저도 사실 허무맹랑한 그런 행위는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승에서는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다 간다 하더라도 생각만큼은 긍정적으로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망상이나 공상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음 생에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또 경험하고 확인을 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치 지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혐오와 비방과 증오의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혐오, 증오, 거짓말, 비방 이런 게 막 넘쳐나요. 정말 아예 그냥 거기는 그 욕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뭐 누구는 사기꾼이다, 누구는 뭐 범죄자다, 이놈은 어떻게 된다, 그런 게 막 들끓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활동하신 분들 다 지옥 가실 거예요, 아마. 그런 데가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반면에 어떤 집단은 아름다운 말들이 막 넘쳐나요. 잘 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누구님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내용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또 집단도 있어요. 어느 집단에 속할지를 우리는 선택하죠. 예를 들면 온라인에는 수많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너무 굉장히 많죠.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활동할지 그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지옥 또 그 밖에 수많은 그런 사회 세계가 있는데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끌고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온라인 커뮤니티도 여러분들이 가입하고서 활동하는 거지 거기서 막 강제로 끌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 확인을 하고 속으로도 참 감탄을 자아내고 제가 이제 참 저의 깨달음이 상당히 이 레벨이 높구나라는 걸 항상 느끼면서 행복한 이유가 현실에서 이게 입증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그런 노동자다 치자 하더라도 나는 이거밖에 못 벌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것만 벌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이만큼 받았네. 이거 가지고 뭐 해야지 또 얼마나 저축해야지 이렇게 막 행복한 상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최저임금을 해가지고 뭐 200 뭐 얼마를 받았다. 요즘 최저임금 좀 200만 원에 조금 넘어가죠. 받았는데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 씁니다. 그냥 자기 수익에 대해서 그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은 그거 아마 며칠 내에 다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드 한도로 막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자기 수익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 애정을 가지신 분들은 이걸 아껴 쓰기도 하고 또 모으기도 하고 뭔가를 쓸 때 고민을 많이 해요. 막 사지 않습니다. 힘들게 벌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써요. 이런 얘기는 아마 저기 사기꾼들이나 이제 멍청한 집단이나 악의 무리들은 이런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대체로 이 관제수나 막 애군인 이런데 막 휘말리는 분들의 공통점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 우울증에 빠져 있을 정도로 되게 어두워요. 항상 그 표정이 어둡고 슬퍼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슬픔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어두운 기운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것들만 밀려와요, 실제로.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반면에 막 뭐 저기 뭐 3,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떡볶이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내가 2,000원밖에 안 되는 3,000원짜리 떡볶이 먹고 있네 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이제 통곡하신 분이 계실 거고, 반면 어떤 분은 너무 맛있다, 행복하다, 진짜 신난다, 막 하루가 막 그 떡볶이 때문에 행복해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 내일도 떡볶이 먹어야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보세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딱 볼게요. 유튜브 보면은 이 범죄 조직 전과자들이 막 방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독자가 막 몇십만 돼요. 근데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맨날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독자가 별로 없어. 그리고 막 범죄물 다루면서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공개적으로 막 모욕하고 막 허위 비방하고 막 이런 분들이 또 막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300만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의 고민에 빠질 겁니다. 와, 저렇게 살아야 성공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가 별로 없으면 저렇게 살면은 망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사회세계를 보신 분들은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인데요. 저는 제가 직접 한 번이 아니라 한 몇십 번을 봤기 때문에 절대적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지옥에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천국에는 사람이 넘쳐나지 않아요. 천국은 제가 가보니까 띄엄띄엄 마치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시 여기잖아요. 아마 범죄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아마 다들 전원주택 가서 살 거예요. 아마 누가 막 강도질이나 뭐 범죄 위협이 없으면 담장도 세우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고 행복하게 사는 밝은 태양 아래서 서로 잡아먹거나 죽이지 않는, 심지어는 호랑이가 와도 호랑이와 인간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천국이 진짜 있어요. 거기는 참 공간이 넓고 북적이지도 않고 참 평화롭습니다. 진짜로 너무 아름답죠. 지금 얘기하면서도 그게 눈에 그려지는데요. 사람마다 이제 행복을 느끼는 그 장면이 있죠. 넓은 호수가 있고 따스한 햇살에 배도 고프지 않아. 날씨도 온도도 적당해서 난방할 필요도 없고 냉방할 필요도 없고, 항상 옷은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고, 새들이 와서 울고 꽃이 피고 꿀벌이 날아다니고, 여기랑은 큰 차이는 없지만 거기는 죄악이 없고 미움과 증오와 살육이 없다는 거예요. 범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너무나 아름다워. 그 생각하면 그게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생각하면, 예를 들면은 오늘은 뭐 진성찬 차리고 싶어? 생각만 하면 진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이미. 대신에 천국에서 주의할 거는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어떤 범죄 비슷한 생각을 하면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그 순간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해서 영원히 천국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지옥을 제가 봤더니 서로 막 물어뜯어서 살을 진짜 이빨로 물어뜯어서 막 지공지공 씹어서 삼키고, 막 상처를 해서 피가 나게 만들고, 지옥을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또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거기 머물게끔 만들고, 서로 막 진짜 아귀다툼처럼 찌르고 베고 태우고 물어뜯고 조르고 등등, 또 혐오 증오 발언은, 증오의 소리는 항상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것이 이제 지옥입니다. 뭐 거기 지옥에 간수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거기는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서로 단단하게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 지옥에 빠져도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이제 사람은 항상 변할 수 있거든요. 지옥에 빠져도 갑자기 천국에 있을 법한 그런 사람으로 갱생을 하면은 튕겨져 나옵니다. 그냥 걸어서 여러분들이 탈출한 게 아니고 그냥 튕겨져 나와요. 마치 똑같은 자극 있잖아요. 자석이 N극 하면 확 밀어내는 것처럼 딱 생각 자체가 이타적으로 변하면서 남을 위하는 생각, 행복한 생각, 밝은 생각,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이렇게 막 변하면 지옥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있고 싶어도 못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신 그런 분들은 지옥에 있으려고 하지 않죠.
균형, 대신 이제 이 신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존재지만, 뭐 예수나 뭐 또 저 같은 사람, 또 수많은 그런 이제 구도자들, 이런 분들은 빛과 어둠을 다 그 터득해 가기 때문에 균형이 잡혀 있고, 그런 분들은 언제도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도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하고 자유롭습니다. 그게 신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신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면 가지 못한 곳이 없어요. 저도 죽고 나서 제가 가고 싶어하는 그 여행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이처럼 긍정적인 생각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하려 했을 때 막 옆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막 공무원 시험을 공부한다. 경쟁률이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근데 자꾸 옆에서 막 넌 안 될 거야. 네가 무슨 공무원이냐? 이렇게 소리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공부하고 싶어요? 그 친구하고는 자연히 멀어집니다. 근데 멀어지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멀어져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아니면 이제 그 가족 중에 누가 뭐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춤도 연습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또 몸매도 관리하고 외모도 관리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막 자꾸 야 네가 무슨 아이돌이냐, 네가 무슨 가수냐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오디션을 안 보겠죠.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겠지. 그래서 어느 순간 뒤룩뒤룩 사진 찍고 막 노래도 안 부르니까 이제 목도 칼칼해지고 외모도 이제 연예인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반면에 그런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을 이겨내고 자기의 굳은 의지로 나는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아이돌이 될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하면 믿으면서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연습하신 분들은 이미 오디션을 볼 때 스타가 되어 있고요. 단적인 예가 아이유잖아요. 아이유 같은 경우 그렇게 주변에서 넌 안 될 거야 비웃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유명한 가수가 됐잖아요. 주변에서 전부 다 안 될 거라고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네가 무슨 가수냐 이렇게.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주술 전쟁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주술 전쟁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자기가 회장이 될 거라고 믿고 그 설사 주변에서 망상이다라고 이렇게 막 비아냥거려도 그런 것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회장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선명하게 상상하고 믿으면서 행동을 하면 처음에는 아마 돈이 별로 없으니까 작은 사업을 할 거예요. 진짜 조그만 사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회장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작은 사업에서 벌어들인 그 수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재투자 계획을 할 거고, 그리고 회장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업 운영에 대해서, 또 성공적인 마케팅이라던가 경영 방식, 비용을 아끼는 방법, 매출을 높이는 방법, 연구를 많이 할 거예요.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인사 경영이라는 게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 등등. 그러면 이제 사업체가 좀 더 커져요. 이 사람은 회장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회장은 처음 사업을 할 때 태어납니다. 사업하다가 회장 된 게 아니라 처음 사업을 할 때 자기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카페를 하나 차렸어. 근데 카페를 차리고 그 카페 하나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카페를 분점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가맹주를 모집을 하고 관리 수익을 보고 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가 다르냐면, 카페를 가보면요, 동네 카페 가보면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매출이 꽤 나오는 곳이에요. 저도 이제 즐겨 마시곤 하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추리닝 바지, 면바지, 반바지를 입고 추리닝 바지를 입고 이제 커피를 팔아요. 그리고 좀 부시시해 보이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카페 하나가 다일 거예요, 아마. 반면에 내가 가맹점을 내서 전국 단위로 한번 키워보겠다 하신 분들은 이 복장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그 카페 하나로 이제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 말은 뭐냐면, 뭔가 큰 돈을 만지고 싶다. 내가 뭐 몇천억 정도 벌고 싶다. 그러면은 항상 그 사람 머릿속에 몇천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수익에 만족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점점 더 수익을 늘리려고 되게 막 노력할 거예요. 머릿속에는 그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당연히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막 말리는 사람들, 그리고 막 부정적으로 기운을 막 영향을 주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뭐 하려고 했을 때 주춤하게 만든 사람들, 기운을 꺾는 사람들, 막 그 기분을,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게끔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멀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영상 플랫폼인데, 성공하신 분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상담해도 마찬가지고요. 되는 놈은 된다고 믿고 있고, 안 되는 놈들은 안 된다고 믿고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공유했잖아요. 그 며칠 전에 물론 이제 그 켈리체를 막 신봉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은 이미 영국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이미 성공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하죠, 굉장히. 아니, 이미 성공했고 성공한 사람의 말을 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를 증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대부분 보면은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항상 써놓은 글들을 보면은 다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정하고 욕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욕하는 놈들끼리 모여서 막 잔치를 벌여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봤던 지옥의 모습이에요. 지옥에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성공하신 분들은 그들만의 또 그 무언의 이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생각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그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환경이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해지게 만든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불행한 거를 선택하신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불행함에 젖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항상 술에 젖어 있죠. 건강한 사람은 알코올 냄새가 나지 않죠. 알코올 중독자는 항상 24시간 술 냄새가 풍깁니다. 불행한 사람은 하루 종일 불행이 풍겨요, 냄새로. 저는 그게 느껴져요. 행복한 사람은 항상 행복한 냄새가 나요. 불행한 사람은 항상 24시간 얼굴 찡그리고 있고 어두워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웃고 있어요. 심지어는 화가 나도 웃어요. 그게 차이예요. 막 인생이 불행하다, 막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 통화를 해보거나 만나보면은, 제 가까운 주변에 심지어 형제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형제를 까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변하지 않고 선택을 자기가 스스로 변해야 될 때 변하는 것처럼, 저도 형제가 많은데 형제들 중에도 보면은 행복한 사람과 또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또 평화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보면은 불행한 사람은 항상 불행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제가 주저리 하고 있지만 인간은 선택의 동물이고, 인간의 생각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누가 어떤 생각을 갖게 해달라고 의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신도 인간의 생각을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하물며 한낱 인간인 주술사에 불과한 제가 어떤 사람을
마음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대신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고 돈이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하고 또 주술 의식을 하고 하면은 변화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단칼에 거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런 돈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기 대부분 돈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막 몇백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다. 이런 분들 많지 않거든요. 최근에도 뭐 600 얼마짜리 뭐 한다고 막 이렇게 정확하게 늘어놓고 막 성공한 척 하면서도 문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대면으로 이제 뭔가 이미 알고 지내는 무당들이 있거나 주술사가 있어요. 이번 달 초에도 막 600 얼마짜리를 내가 의뢰하겠다 막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막 100% 한다 얘기하고 막 본인들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다가도 문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라 말이 뭐하고 좀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주술이라는 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말하는 거는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부담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막 내가 3천만 원 정도는 뭐 3년 동안 쓸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얼마 딱 주면서 3년 동안 뭐 빌어줘. 이런 경우는 왜 안 되겠습니까? 3년이면 진짜 강아지가 풍어를 묻는데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면 변화가 있긴 있어요. 잘 되시는 분들이 계속 잘 되는 게 다 이유가 있긴 해요. 그런 것처럼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추천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하나는 개구라다, 개소리다, 사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래? 한번 해볼까? 너무 좋은데? 해보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제 마음이 좀 평화가 찾아와요. 해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이건 희망 고문이야, 개소리야, 구라야, 사기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기라는 거는 속아가지고 돈을 뜯겨야 사기죠. 제가 이제 그런 불쌍한 분들, 지옥에 가신 분들한테 대묻고 싶은 거는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준비할 때 야 너는 빵점 맞을 거야라고 말해줍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너는 어차피 공부해도 안 되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뭐 체육 선수가 되고 싶어. 올림픽 금메달 따고 싶대.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대. 과학자가 되고 싶대. 의사가 되고 싶대. 그래서 이제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책장을 열었을 때, 학원을 다닐 때, 아니면 운동을 나갈 때, 그런 자식한테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될 리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어요? 다 잘 될 거라 얘기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얘기하고, 그렇게 하죠.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근데 대신, 어쩌면 또 그분들은 자식한테, 야, 네가 무슨 의사냐? 네가 무슨 변호사냐? 야, 네 머리를 무슨 과학자냐? 야, 네가 무슨 체육 선수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어요. 좀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냥 노동이나 해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자기 딸 이름을 창녀라고 짓거나, 자기 아들 이름을 뭐 병신, 바보 이렇게 짓는 부모도 있잖아요. 지옥에서 이제 기어 올라오신 분들, 그렇게 이름을 짓는 분들 계시긴 합니다, 진짜. 그래서 세상에 선한 사람만 사는 건 아니고 악마들도 많아요. 또 제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봤는데 막 자기 아들을 마약 범죄에 끌어들이는 그런 부모도 있고 또
자기 딸을 막 그 몸을 팔게 하는 그런 일을 시키는 부모도 있고 별별 일 다 있긴 해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분께서도 이제 주변에 본인도 몸을 팔고 딸도 몸을 팔고 둘이 모녀가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어떤 얘기해 주시냐면 자기 친구 얘기인데 아버지도 전과 10몇 범, 아들 전과 몇 범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범죄를 가르친대요. 사기치는 법. 그래서 아버지도 전과 10몇 범이고 아들도 이미 전과가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둘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거 확실하죠. 뭐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성공한 농부가 되고 싶으면 성공한 농부가 된 모습을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깨지 마세요. 계속 나는 성공한 농부다 계속. 자기 체면을 거세요. 친구가 뭐 농사 시작할 때 너는 풍년 될 거야, 넌 성공할 거야 말해주는 것처럼 본인한테도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자 그 얘기입니다. 안 될 거란 말을 하면 안 돼요, 진짜.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될 거라고 믿었는데 안 되면 에이 팽개친 게 아니라 계속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신 분들이 중간에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부상당하기도 하고 또 연습 게임 하다가 지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이제 너는 야 네가 무슨 올림픽 선수냐? 야 네가 무슨 금메달이냐? 이런 여러 가지 태클이 많았을 거예요. 그걸 다 이겨낸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상은 진짜 저는 1000만 원짜리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경험들,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 돼요. 그분들은 백날 100번 깨어나도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아마.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아마.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일단 돈을 좋아해야 되고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좀 소중하게 여겨야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싶으면 장갑 끼고 만지잖아요. 명품백 만질 때 여러분 맨손 만지게 합니까? 장갑을 끼고 만지지. 소중하니까. 결국 그런 분들이 언젠가는 꼭 지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과도한 소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명품을 사게 돼 있어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할부로라도 차를 사게 돼 있습니다. 마약을 좋아하는 놈들은 어떻게든 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범죄를 좋아하는 분들은 언젠가는 범죄자가 되게 돼 있어요. 입만 열면은 사기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사기가 됩니다. 진짜. 사기꾼이 돼요. 제가 진짜 최근에도 진짜 제가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맨날 어느 무당 사기꾼이다 그 놈이 본인이 사기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보니까.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야. 맨날 다른 사람들 보고 뭐 사기꾼이다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다 뒤를 캐봤더니 이미 본인들이 사기꾼이 되어 있어요. 이게 형사 고소고발이 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제가 딱 고소고발하면 걔네들은 다 그냥 전과자예요. 이미 사기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만 몰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어떤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실사례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현재 진행형. 본인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이 이미 사기꾼이 돼 있고 그 범죄가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눈 감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눈 감아주는 게 가장 강력한 저주기 때문에 왜냐면 눈 감아주면 계속 죄를 짓게 돼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막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처럼 막 무조건
사랑, 행복, 빛 이것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신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다 알아요. 그래서 대신 균형을 이루 항상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사랑의 감정도 키워서 이걸 중화시킵니다. 그리고 우울해질 때는 밝은 생각을 또 같이 해요. 이게 절대 치우치지 않고 항상 이게 안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혼자서도 많이 웃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어도 웃습니다. 저는 걷다가 웃기도 하고 심지어 카페에서 커피 딱 시키고 마시는 순간 행복이 밀려온 사람이에요. 작은 거에 행복을 겁나게 많이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마 저는 죽기 직전에도 웃으면서 죽을 겁니다. 아마 드디어 해방되는구나 하면서 행복해하고 축배를 덜 겁니다. 아마 제가 죽을 때는 두려움인 게 아니라 드디어 이 육신에서 벗어나는구나 자유다 하면서 막 제가 죽고 나면은 내 죽음에 그 파티를 열어달라 축제를 열어달라고 요구할지도 몰라요.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축하해줘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은 이제 깨달아서 그러진 않지만 깨닫기 전에는 육신에 갇혀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화가 나고 저한테는 죽음은 되게 행복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면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라든가 어떤 수많은 본능적이 주는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안정권 들어가기 때문에 저한테는 육신을 벗어나는 게 축복이기도 합니다. 대신 이제 어떻게 죽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신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씀드리죠. 자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런 것처럼 본인들이 이미 사기꾼이 되어 있고요. 이미 범죄자가 돼 있어요. 톡 건들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물적 증거가 다 있습니다.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건드는 순간 걔네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줄줄이 쇠고랑 차고 그냥 감옥에 가는 겁니다. 본인들만 모르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법적인 지식이 좀 딸리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 이제 형사처벌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질 만한 그런 윤리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저는 검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 먼지털이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범죄 구성도 잘 맞춰 나가고요. 작정하면 진짜 사람 하나 매장시킨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좋지가 않아요. 나한테도.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웬만하면 그런 건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밝은 생각, 좋은 생각, 성공하는 생각, 그다음에 행복한 생각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지옥에 있는 사람들 이미 지옥에 있는 애들을 욕해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이미 지옥에 있는데 왜 욕을 합니까? 그리고 흉가 체험, 폐가 체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이 좀 무지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 보면 흉가, 폐가 체험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한두 번, 서너 번은 괜찮아요.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건 괜찮은데, 구독자도 꽤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지옥에는 항상 사람이 넘쳐나거든요. 흉가 체험, 폐가 체험이 왜 안 좋으냐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흉가, 폐가에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좋아하면서 행복해야 하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사회세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밝은 생각하고 서로 막 사랑하는 말을 전해주고 그런 거를 좋아하면서 행복해야 했던 사람들은 그런 데 가는 거고요. 살면서 욕하는 걸 즐기면서 쾌락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막 누굴 비방하면서 쾌락을 느끼고 막 이런 분들은 죽고 나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식하고 멍청하면 죄를 짓습니다. 지금 그 집단은 그 짓 하고 있는데 그런 집단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막 증오의 그런 커뮤니티도 있고 무당들 까는 그런 커뮤니티도 있고 일반인들 막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막 N번방 이런 비슷한 데도 있고
혼자서 하는 것도, 혼자서 하는 거는 또 위험하지만, 어디 집단에 소속돼가지고 그 짓 하면,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 죄악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이승에서 악의 무리처럼 이렇게 집단 활동을 하면은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낙인이 지키는 겁니다. 죽고 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구천을 헤매고. 그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이거는 진짜 오늘 영상은 1000만원짜리입니다. 진짜. 수강료 1000만원짜리 진짜로. 왜냐면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물질적인 그런 자료들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통계 데이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통계 데이터 있습니까? 전화되니까 있는 거죠. 제가 뭐 음성 하여튼 굉장히 증거가 많습니다. 이거 증거가 거의 한 100기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다. 100기가는 아니구나. 지금 한 30 몇 기가? 60기가인가? 하여튼 용량을 봐야 되는데 120기가에 한 몇십 %가 차 있는 상태예요. 증거 자료가. 그거 풀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다 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사기를 치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보면은 사기꾼이라고 막 욕하시는 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사기꾼이 되어 있다. 누가 범죄자라고 막 욕하는 분들은 이미 본인이 범죄자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막 웃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는 거거든요. 좀 안타깝죠. 본인들도 뭔가 막 깨달은 척, 막 종교에 귀한 척, 용암무당인 척, 막 도사인 척 하고 있지만 이미 글러먹었다. 왜 그렇게 사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각자의 선택인 걸. 그래서 여러분들 어두운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집에 있으면 막 처지고 이렇게 우울하고 하면은 나가세요. 그냥 집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하다못해 이쁜 카페라도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좀 밝은 기운을 받으세요. 아니면은 좋은 환경, 경치 좋은 데 가서 멍 때리면서 좋은 경치를 보시면서 야 좋다 그러시거나, 아니면은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거 있죠. 코미디 영화, 밝은 영화 이런 거 가서 영화 보시거나, 어쨌거나 어쨌든 만약에 내가 진짜 열악한 원룸 반지 하에 살고 있어. 너무 막 거기 있으면 괴로워. 그러면은 잠만 자고 나머지는 무조건 나가세요. 도서관에 가서 깨끗한 도서관 가서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쁜 광장 같은 데 가서, 공원 같은 데 가서 그 경치 즐기시거나, 기분 좋은 카페 가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시거나, 아니면은 대형몰 같은 데 가서 깔끔하고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근데 가서 좀 이렇게 쉬다 오시거나, 그렇게 어떻게 항상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처지거나 막 어두운 생각으로부터 나를 이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만드는, 녹음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는 되게 많이 웃는 성격이에요. 굉장히 많이 웃어요. 그래서 이제 잘 늙지가 않아요. 솔직히 나이를 잘 안 먹습니다. 생각이 밝고 아직도 그런 어릴 때 동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늙고 그래요. 좋은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술이랑 제가 며칠 전에 공유했던 시각화랑 좀 많이 비슷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다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주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술이 바로 자기의 생각의 변화예요. 긍정적인 생각. 몸이 아플 때에도 물론 이제 누구나 죽기 때문에 아파서 죽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아픈 경우에도 나는 건강하다, 안 아프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제 경험자예요, 경험자. 제가 오른쪽 구대자의 길을 갖고 깨달음의 길을 걸을 때 이제 다리에 부상이 좀 심했거든요. 왜냐면 그 한겨울에는 난방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다리가 썩더라고요, 보니까. 뼛속까지 썩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뼈까지 이게 썩어 들어가니까 그 고통이 아예 걷지를 못합니다. 고통이 장난 아니에요. 다리가 뼈가 부러진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치료했거든요. 병원 안 갔어요, 저는. 오로지 그때 이제 깨닫고 나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더라고.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의 섭리 이런 게 믿어지니까 제 손으로 직접 치료를 했어요, 진짜로. 나았어요. 살이 까맣게 썩었거든요, 원래. 그게 다 나았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속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분은 그런 걸 경험할 수 없지. 내가 따로 뭐 이렇게 욕할 필요도 없고, 저주할 필요도 없고. 진짜 그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100% 실화예요. 지금도 제 다리에는 그 흉터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게 왜 그 상처가 생겼냐면, 이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참 깨달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페달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으니까 어떤 데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페달이 자꾸 이 전광에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이제 막 나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 10원 한 장 없고 신분증만 가지고 다니는 제가 그걸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숨을 걸고 다니는데 오히려 이걸로 죽으려나 하면서 좋아했죠. 오히려 속으로 이제 나 죽으면 좋지 뭐 육신에서 벗어나니까. 근데 신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곪고 곪아가지고 심지어는 밴드도 못 붙였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그냥 그대로 다녔죠. 왜냐면 그때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면 깨닫기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상처가 도져서 살이 이제 막 썩기 시작하고 이게 뼛속까지 들어가고 그 독소가 꼼짝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죽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고 드디어 내가 이제 이 저주스러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구나. 그리고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죽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때 며칠 동안 이제 앉아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내가 인간의 몸에서 벗어난다 하면서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순간 신의 사랑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 과거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면서 매 순간 저한테는 신이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되게 재밌어하더라고요. 내가 실수하는 것도 되게 웃기게 재밌어하고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저를 지켜봐 왔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21살 그때 천사 2명으로부터 악령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받았던 게 생각나더라고. 내가 살아왔던 거의 한 3-40년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가 지나가면서 신의 사랑이 딱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가 증명이 되더라고. 그랬더니 농담이 아니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는데 해가 화창하게 뜨는데 그때 막 서리 내리고 막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따사롭게 날씨가 변해. 원래 내가 죽기 아니면 깨닫자 그런 길로 갈 때는 매일매일 비가 왔어요. 막 눈비 내리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농담이 아니고 갑자기
눈비가 안 내려. 갑자기 햇볕만 가득하고 따뜻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신기하게도 썩었던 다리, 뼛속까지 아팠거든요. 모르겠어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뼈가 썩으면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겁나게 아픕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그 다리로 자전거를 타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이제 다시 재기하는데 그 이제 드라마, 영화 같은 이제 그 삶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 10원 한 적 없는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신기하게도 그때 이제 그 기업체 지원해서 합격돼서, 거기가 이제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 숙식도 다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고 차도 사고, 그리고 이게 참 오묘해요. 내가 어디를 다니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이력서를 내고 면접 보러 갈 때 이미 합격했다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럼 진짜로 바로 합격이에요, 그냥 현장에서. 그랬었고 하는 일마다 다 원하는 대로 됐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이 다리도 원래 썩었었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방을 구할 돈이 딱 모아지니까 이제 다리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다리를 치료를 했어요. 한 일주일 걸렸나? 다리가 다 나았어요. 제가 예수의 기적을 제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상처가 나았고,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할 때는 몸이 안 좋아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실천을 하면은 건강해져요. 허리도 원래 되게 아팠는데, 이제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고치기 위해서.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은 허리가 전혀 아예 아프지가 않아요. 원래는, 올해 초에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한 며칠 동안 못 걸어 다닌 적도 있었고, 매년 그랬거든요. 매년 겨울이 되면은 허리가 아파서 며칠 동안 누워있을 때도 있어요. 막 중풍 걸린 사람처럼 막 못 걸어 다니고 그랬었는데, 집중을 해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행동을 했더니 지금은 허리가 전혀 안 아픕니다. 건강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죠. 이 생각과 그런 것도 누구랑 분쟁이 생겨가지고 요구를 많이 하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근데 싸우더라도 즐겁게 생각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은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어떻게 맨날 막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요즘 좀 즐거운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날 남들 혐오하고 막 사기꾼이라고 욕하는 놈들이 제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사기죄를 저질렀더라고. 보니까 이미 그 고소고발 건이 굉장히 쌓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은 거고, 여유가 있는 게, 맘만 먹으면 전부 다 진짜 처벌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더라고. 본인들은. 반면에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말한 거를 실천을 하시면서 점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시각화, 또 시크릿이라는 책 제가 되게 중시 여기는데요. 왜냐면 그 책을 읽고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내용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쓴 책도 아니지만 내가 쓴 책처럼 저는 애지중지하고 있거든요.
한동안 그 책을 읽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그 책을 읽으면서 요즘처럼 약간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요즘은 이제 저기 막 저에 대해서 비방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저기 약식 기소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약간 화가 났지만 요즘은 화가 안 나. 왜냐면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정비의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매출도 확 줄고 주문도 확 줄어서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의뢰 받아 사는 일들은 정말 많이 시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이제 짬이 생기니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혹시 망각하고 있는 건 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볼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화가 왔을 때, 애군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계속 화내고 분통해하고 막 슬퍼하고 불행함을 느끼고 그러면 망하는 거고요. 생각해보는 거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덕분에 내가 시간적 여유가 생기네? 그러면 평소에 못 가보던 카페를 가보자. 어디 가고 싶었는데 가보자. 이렇게 변했더라고, 내가. 제가 그래서 요즘 밖에서 전화 받을 때는, 물론 일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포장해서 보낼 게 이제 확 없어져 버리니까, 낮에는 좀, 햇볕도 쐬고, 또, 사람들 많은 데도 가보고, 뭐, 놀이동산에도 가보고, 그러면서 좀 힐링이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초심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거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큰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럭셔리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사실 날씨만 좋아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전화위복의 무한 반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무당은 아니잖아요. 신전 보거나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주술사는 직업을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술사가 무조건 주술 일만 하는 법도 없고요. 주술 일 하면서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서 이게 또 신이 저를 또 안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좀 화가 순간 났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평소에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또 이제 착수를 할 그런 또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깨달은 내용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벌써 1시간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참 할 말 많은 사람인데 뭐 다음번에 또 이 시크릿 관련돼서 또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100% 실제 있었던, 또 현재 있는 증거 자료가 다 있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